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가지고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살다가 이제 금요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또 이제 4월달이 시작된 지 이제 첫 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월달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갑작스럽게 완전히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완연하게 이제 봄 날씨가 됐는데 이게 봄이 되면 봄이 되면 참 농사 짓는 분들은 참 바쁜 시기가 이때죠. 정말 잘 뿌려야 되고 잘 심어야 되고 그래야 가을 때에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봄은요 정말 잘 뿌리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심어야 가을이 되면 추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일을 하다가 할 것 없으면 농사는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빗버리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정말 농사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였어요. 씨를 뿌릴 때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 씨를 뿌릴 때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는 모든 과정들 또 심고 뿌리고 가꾸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농사입니다. 하나님 뿌려놓다 할지라도 열심히 가꿔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추수할 때에 가을에 추수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심는 과정, 반드시 뿌리는 과정,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추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눈물로 뿌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 뿌리는 것을 우리가 뿌린다 할지라도 심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실 때는 정말 기쁨으로 울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드시 내가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요 심고 뿌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뿌리지 않고 심지도 아무것도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심지 않으면서요 추수할 때 풍성하게 거두기를 바란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농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 요만큼만 뿌려놨는데 가을에는 누구보다 더 풍성한 것을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반드시 뿌리는 과정, 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이때에
정말 이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깨어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 이런 우리 질문을 던져놓고요. 여러분, 이 사흘단은 또 정말 국가에 정말 중요한 일이 행사가 있지요. 나라의 그 일꾼들 4년 동안 다시 나라를 돌보고 나라를 운영해 나갈 그 일꾼들 뽑는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됐죠. 4월 5월 6일에서 사전선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선거를 좀 꽤 많이 해봤지만 이번 선거처럼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선호하는 진영에서 우세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이쪽에서 더 많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기뻤고요. 또 제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영에서 우승하게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또 나라가 한동안 힘들겠다.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선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반으로 나누어진 것이 이념 논리, 진영 논리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나누어져 있죠. 근데 선거는 이런 논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선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한편에서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이 나라 마지막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이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사용하는 나라의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그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 원수 마귀는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분란시킬 수 있을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 통해서 선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 수준이 역대 최악이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예전 같으면 정치인들 어느 정도 수준이 물론 예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고 그래도 정치에 어른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는 정치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또는 진영의 세력이 강한 쪽이 그냥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서 안 될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에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선거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원수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원수 마귀는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기도해서 국민들이 분별돼서 눈을 떠서 정말 됐으면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주사파들 또 김정은 정권을 따르는 이 친북 종북 인사들 친북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물들고자 이렇게 엄청 설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속관해질 수는 없습니다. 워낙 간첩들이 많고 워낙 또 스스로 간첩이다. 또 스스로 내가 김정은 정권을 따른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따른다.
주사파가 바로 주체 사상, 김정은,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국회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정말 그 핵심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만 놓기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부활절 때요. 지난 부활절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내용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다 이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만무하죠.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하고 다르게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그 영상 짧은 제가 그게 한 4분 정도 되는데 좀 간추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방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마지막 생애를 이제 마무리할 때에 이 유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어쨌든 우리가 뭐 나라가 잘한다, 우리가 이 나라 편이 이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무너졌던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이게 하나의 이 대통령의 이런 하나하나의 워딩들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냥 했다가는 다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는 대통령의 입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이 나라 정부가 지금 무엇을 향하였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연설문 한마디 단 하나 틀리게 되면 엄청난 나라의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 연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다는 것.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대통령이 이 부활절 메시지를 마무리했다는 건요. 마무리했다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북한들도 민주주의예요. 왜? 다수결이니까. 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없던 이 메시지를 현 대통령이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방금 나왔던 이 자유가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북한 그 끝까지 하겠다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복음 통일, 그 복음 통일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들, 저도 봤습니다. 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역사관을 없이 좀 망가뜨리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100만을 돌파하면서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그냥 이슈가 된 게 아니죠. 그냥 운으로 그냥 건국전쟁을 이 100만이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다. 그게 아니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니까 재미가 상업용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그 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건국전쟁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요. 저는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가서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 내용을 보면 어렵죠. 잘 모르죠. 근데 이게 계속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들 속에 바른 역사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가 단순히 그냥 바른 역사,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건국의 대통령이다,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가,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초 국회가 개원할 때에 초대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이윤영 장로님이 의원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개원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원 국회, 초대 국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이 우리나라 성경을 기초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세워주셨다는 증거가 이게 국회 속기록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찌하였어요? 그렇죠? 어찌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건국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문제, 내가 잘 살면 그만이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한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회복돼야 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근시안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또 주사파들이 또 북한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이 나라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그들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들 뜻대로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이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do not be deceived 해서 속지 말라, 유혹 당하지 말라. 스스로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이게 탐심으로 이래 생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기도로 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쨌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탐심으로 정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그대로 심은 데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것은 심지도 않으면서요, 더 많이 거두지 못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조금 심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로 영혼 구원으로 제대로 심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심으시고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나가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둔 것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요즘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조금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거두기를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영혼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기도 수준은 아니고요. 더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우리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기도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도 기도했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근데 한 명도 지금 우리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걸 작정해서 맨날 며칠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시간 있을 때마다 또는 뭐 예배 시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그냥 잠깐 기도한 것 뿐이고요. 마치 그냥 스쳐가듯이 기도했는데 사실 그게 심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얻기를 욕심을 했죠. 그런데요, 작년 후반기부터 교회가 함께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사실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학교 앞으로 나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막 등 떠미신 거예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갈 수 없게끔 마음을 괴롭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를 그냥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가기까지 또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순종했더니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방과 후 그 배드민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방학 동안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제법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학교의 사정으로 그 배드민턴 활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열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심는 것을 되게 방해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만큼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오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내가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내가 또 너무 개인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쉬어야지 라는 이런 합리화가 계속해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학교 앞에 나갔더니 처음에 3월달 어떻게 또 이 전도를 시작할까, 또 나가면 학교가 어떻게 또 변해서 학교에서 어떤 방해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 반, 또 부담스러운 마음 반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요, 아이들이 제법 이제 기다립니다. 수요일만 되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자아이 한 명의 연락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카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까지 하는 친한 사이가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이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로 심으면 기쁨을 거두리로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제가 눈물을 뿌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부담스럽게 나가더라도 기쁘게 거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요, 학교에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얻는다는 건요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뭐 몇 개월 해서 아이들이 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는 전도는요 장기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투자가 꾸준하게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말씀에 보면 심든지 해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심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든지 기도로 심든지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게 되지만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연말에 지금 심었는데 연말에 당장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어른들도 꾸준하게 심고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당장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마다 이 결혼을 나눠주면서 이 지역에서 제자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대장동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얻는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아낌없이 심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처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셨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지금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반 앞에 쓰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내 문제 이것만 위해서 기도를 심게 만듭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근본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마귀는 야, 네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네 가정의 문제, 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야, 뭐 하고 있냐?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더 우리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비싼 옷, 유명한 학원, 각종 문화체험, 물질로 자녀들에게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란 아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중에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 이 나라,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기도입니다. 심어야 될 것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